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취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천국과 지옥을 취재하려고 떠났습니다. 먼저 지옥에 도착하였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 멋들어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 기자는 이런 사람들이 왜 지옥에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천국에는 지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떠듬떠듬 하면서 간신히 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자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천국에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은 영생으로 사람의 마음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가졌느냐 영생을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보증서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얻으면 내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드림으로써 은혜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이런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생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어 아들에게도 영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100불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50불씩 나누어 가져서 아버지도 50불, 아들도 50불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유출되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일체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똑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대로 아무 감소가 없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 안에 있는 영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도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그 말은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eternal life와 몸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immortality,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몸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다르게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하시므로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일입니다. 살아서 재림을 맞는 복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공중에 들러올려져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이 세상에서 얻은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는 이 세상에 살 때뿐이 없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카톨릭에서는 죽으면 연옥에가 일단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연옥에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 연옥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천국행 표를 팔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의 영혼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청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이 이렇게 음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몸도 부활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기 위하여 육신의 부활로 나온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뜨거운 물이 영원토록 이글거리는 곳입니다. 이 지옥은 불신자들의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몸과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잊혀진 바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잊혀진 곳, 거기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우식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도 예수님의 재림시 변화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히 잊혀진 곳에서 끝없는 고통만 당하고 있다면 이 세상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불신자 시절 젊었을 때 가장 좋아하던 철학자가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였었습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극도의 정신적 불황이 있었습니다. 신이 계셨다면 과연 이러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악한 일들을 어떻게 허용하실 수 있단 말인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상실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사르트르는 인간은 신도 없고 절대적 가치도 없는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자유로서 현실에 적극 참여하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말하며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폐수종은 폐에 물이 차는 이러한 종양입니다. 약을 계속 먹지 않으면 폐에 물이 차서 죽게 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타락하며 지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많은 수필과 논문으로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그가 입원한 후 한 달 만인 1980년 4월 16일 몹시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프랑스 신문들은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세는 없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외치던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 어떤 독자는 다음과 같이 신문에 투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에게는 진정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외쳤지만 그는 자기 자신도 가르치지 못했고 내세는 없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의 주장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맥없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세는 없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가 여행 중 하루 들렸다가 가는 여인숙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며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믿는 자들도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혹자는 질문하기를 영생을 주실 때 죽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죽음을 거치게 하셨지? 하며 애석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의 과정은 그 과정을 통하여 갈곡과 쭉정이가 판명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몸의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샤르트르와는 반대로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인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네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을 취하였다는 확신과 함께 부활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우리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신앙의 동지요 믿음의 형제자매인 여러분,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고대 광시를 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살 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이 세상에다 고대 광시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젠 끝났다 하시면 언제나 훌훌 걷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 끝났다 하시면 훌훌 걷어 떠나야 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의 날은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취함으로 그때가 준비되었습니까? 샤르트르입니까? 보네퍼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귀하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싸우며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